종종 우리가 삶의 어두움이 찾아왔다, 이 어두움이 드리웠다라고 하는 말들을 종종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어두움의 시기가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외면을 당하거나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혹은 육신적인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예기치 않은 어떤 사고에 휘말리게 되어서 내 삶에 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또는 물질적인 고통을 당하거나 또 내가 계획한 대로 어떤 상황들이 풀리지 않을 때, 이런 때 우리가 보통 삶이 어둡다, 나 암울하다, 침울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를 흔히 절망, 혼란, 고난이라고 하는 개념들과 연관지어서 사용을 합니다. 어두운 시기는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찾아와서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그 시기, 그래서 내 마음에 정말 그야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기가 바로 어둠의 상황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어둠을 만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바울입니다. 아마도 이 사도행전 23장은요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만을 보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달려왔잖아요. 너 거기 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 잘못하면 유대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의 빛 하나 보고 달려왔단 말이죠.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그가 만났던 상황은 뭡니까? 바로 어두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동족들에게 오해를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면을 받고 있죠.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심하게 매를 맞고 지금 현재는 로마의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기다렸던 시간이 뭡니까? 자기의 동족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던 것이죠. 정말 계획대로 풀리는 것이 없는 상황이 지금 시편 사도행전 23장의 상황이고요. 바울이 어쩌면 일생의 가장 중대한 목표를 놓고 지금까지 참고 달려왔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요 암울한 거예요. 어두움이 드리운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다가올 미래가 너무나도 불투명한 상황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안토니오 요새에 투옥되어서 이틀째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날 밤은 유대인들에게 변명을 했지만 그것이 잘 받아들이지 않고 투옥됐던 밤이었고요. 두 번째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기 위해서 논쟁을 벌였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은 밤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 빠지면 장차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근심과 걱정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 마음의 불안함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바울은 분명히 용기를 잃었고 낙심천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필경 지금 자신의 상황이 이게 실패자의 모습이 이런 건가? 내가 그동안 평생을 바쳐서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 내 인생의 결과는 이렇게 나고자요 실패자로 마감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아니, 천하의 바울이, 철인과 같은 그가 과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바울이 얼마나 낙심해 있었던지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격려의 말씀을 주셔야 했습니다. 그 정도로 풀이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일생에 몇 번이나 주님을 만나보셨나요? 주님 보신 분, 나 주님을 선명하게 봤다. 긴 머리 늘어뜨리고 하얀 옷 입으시고 정배야 이러면서 나타나신 주님 봤다. 기도하던 중에 봤다. 꿈에서 만났다. 영화에서 본 거 말고 있으신가요?
목사님은 왜 나를 좌절에 빠뜨리시나요? 나는 주님을 한 번도 못 만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 갖고 달려왔는데 왜 만나지 못했다고 그렇게. 여러분, 정말 나도 주님을 가까이서 보고 싶고 기도할 때 주님을 좀 만나고 싶은데, 아니 그렇게 주님 오늘 밤에는 제발 내 꿈에 찾아와 주세요, 그렇게 수없이 기대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주님은 잘 찾아오지를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이게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리고 자랑하잖아요. 어젯밤에 나 주님 꿈에서 만났다. 주님이 밝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나에게 찾아오셨다. 뭐 이렇게 간증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증까지 나눈다는 것은 뭐죠? 주님을 만나는 그 일이 우리의 삶에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의미죠. 사실 성경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종종 등장하지만 이렇게 아주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도요, 매일마다 주님을 만났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가장 먼저 바울이 주님을 만났던 사건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바울의 간증에서 등장할 정도로 이 바울의 삶에서는 정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었죠. 바울은 이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사명자로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주님을 만났던 것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사건입니다. 갑작스러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로 넘어가기로 결정합니다. 아시아로 계획했던 선교가 유럽으로 전환되는, 수정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유럽에서 바울이 만난 상황은 어떻습니까? 핍박과 대적과 고통이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내려가기까지 정말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맞닥뜨려야 했던 것이죠. 고린도로 들어갔던 이 바울은 두려움으로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죠.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세 번째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상황 가운데 만난 주님입니다. 당시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기가요, 이 지중해 지역에 태풍이 많이 출몰하는 그런 계절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겨울을 지내고 가자고 권했지만 당시에 이 운송을 책임지고 있었던 선장은 이익을 위해서 이 항해를 강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몇 날이 못 돼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리저리 배가 흔들리고 수많은 위험의 고비를 넘기면서 배는 파선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죠. 사도행전 27장 23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외에도 마게도냐 향을 결정할 때 주셨던 환상,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셋째 하늘 천국에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육체의 가시, 즉 질병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났던 경험들이 성경에는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도 매일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죠. 그러면 어떤 때 주님을 만났을까요? 삶의 방향 전환이 필요할 때, 그의 삶이 위축되고 위기를 만났을 때, 더 나아가서 질병이나 또 환경의 어려움을 만나서 격려가 필요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언제나 나타나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에게 큰 위기가 다가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혹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매일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해서 불만이 많다, 그런 분들은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꼼지락거려 보세요. 한 10대분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꿈에 찾아와 달라고 늘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나를 안 만나줘서 나 삐졌다, 불만이 많다, 그런 분들 왼쪽 새끼발가락 꼼지락거려 보세요. 한 5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자주 못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에 그만큼 큰 위기가 많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저 천국에서 버선발로 뛰어오셨겠어요. 야, 힘들지? 무너지지 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의 위기 상황은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 못 만난 게 자랑이냐? 그거는 아니겠죠. 자,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매일 주님을 눈앞에서 보는 경험을 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찾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천국 앞에서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그 순간이 감격이 되겠어요. 저는 그런 소망을 품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심에 빠져서 어둠 속에 거하고 있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난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장 먼저 주셨던 말씀은 담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바울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말씀 아닌가요? 예수님은 종종 어떤 사람들을 격려하고자 하실 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런 말씀을 종종 사용하셨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들것에 실려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내려졌던 한 중풍병자, 그가 지붕 위에서 내려오는 걸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은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이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사람들을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서 이리저리 혼비백산하고 있었던 제자들,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그 제자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뭔가요? 마가복음 6장 49절 이하를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리고 야,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이 다락방 설교를 듣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다시금 주님은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주시는 이 담대함,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요,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이 너무나도 흥미롭습니다. 좀 주의를 기울여서 보시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자,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두 번의 밤을 체포돼서 지내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잘했다고 인정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지금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했던 일들은 유대인의 반감만을 키우는 일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바울의 입장에서 이런 격려를 받았다면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주님, 지금 뭐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닌가요? 제가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세요. 저를 향해서 다 대적을 하고요,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니까요. 저에게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저는 그 기회를 지혜롭지 못하게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세요, 제가 이 감옥에 투옥되어서 이렇게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잖아요. 제가 뭘 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어요? 정말이지 바울의 간증은 아무 열매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그가 주님께 인정받을 만한 무슨 일을 했나요? 그러나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너가 성공적으로 나의 일을 증언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삶에서 바울과 같은 자책으로 실망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지만 결국 조롱과 핍박이 내게 다가올 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나는 한다고 열심히 헌신을 했는데 연말이 되는데 손에 잡히는 열매 하나도 없고 내가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한 건가? 이런 자괴감과 허탈함이 들 때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철저한 실패자로서의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그 결과가 나의 연약함 때문에 혹은 나의 심각한 실수, 죄악 때문에 찾아온 결과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열매가 보이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들이 장차 천국에 가서 어떤 상급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운 공로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켰고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세워서 열매를 거두었는가가 아니라 너는 정말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일을 했느냐, 이것이 상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바울의 증거가 아주 부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왔을 뿐이지만 주님은 바울이 했던 그 일을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고린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항구 도시예요. 우상이 충만한 도시입니다. 철학의 도시로 많은 이론들과 거짓 우상들이 판을 치고 수많은 거짓 진리가 난무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했지만, 교회를 섬긴다고 했지만 낙심해 있었던 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 흔들리지 마. 믿음을 지켜.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해. 그러면 너희의 수고가 열매가 없어도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의 이 설교, 이 선포가 결코 틀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성과급으로 봉급을 받는 세일즈맨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품을 팔았느냐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상품을 사람들에게 소개했는가로 봉급을 받는 영적 세일즈맨이에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0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100명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열매가 있죠? 남의 일이지만 좀 아멘 좀 해주세요. 자기의 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아멘을 해봅시다. 100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100명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100명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 두 사람이 천국을 갔어요. 누가 더 큰 상급을 받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두 사람이 똑같은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말씀하신 달란트의 비유에 이것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과 상급을 비교해 보세요. 단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칭찬이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 이하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었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뭐가 다르죠? 칭찬이 뭐가 다른가요? 상급이 뭐가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에게 주셨던 칭찬과 상급은 그들의 열매의 분량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충성했다는 이 성실함, 이것에 대한 보상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어 오는 것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임만이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한 그 일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지금 내 손에 좋은 성과도 없던 그 헌신을 오늘 주님은 기억하셔서 천국의 상급으로 차곡차곡 정립해 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인정을 오늘 이 연말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었던 바울에게 첫 번째 주님은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 너가 예루살렘에서 참 잘했다, 나의 일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어지는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바울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에게 또 다른 인생의 사명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에게 정말 큰 용기가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로마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마음을 품을 때요, 이미 선택하고 있었던 목적지였습니다. 바울이 3차 전대행을 준비하면서 이미 로마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고자 할 때 이런 선교 계획을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이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바로 이 고백을 한 뒤에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한 3개월 정도 머물게 되는데요, 바로 로마로 갈 것을 계획하면서 로마에 먼저 보냈던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뒤에 다루게 될 서신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요, 로마행은 고사하고 지금 현재 바울의 생명이 존폐의 위기에 있어요.
이거 살지 말지도 가늠이 어려운 상황인데 무슨 노마를 꿈을 꿉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이 로마에도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너가 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너가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라는 사명을 재차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그 사명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는요, 절대로 선수 교체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나 무슨 경기 보면 선수가 잘 못 뛰면 어떻게 해요? 감독이 교체시키잖아요. 끝난 거예요. 사명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너가 로마에서 나를 증거하고 그 일을 마치기까지는 절대 내가 다른 사람으로 베드로나 또는 뭐 디모데나 이런 사람 안 쓰고 너를 쓸 거야.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할 거야. 이렇게 확답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감독이 경기에 나가기 전에 선수를 불러놓고 나는 너를 믿어. 너가 우리 편에 대들보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교체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너가 맡은 바 모든 소신을 다 펼쳐봐. 이런 명령을 받았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약속을 주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역사적인 정황을 고려할 때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이 성취되기까지는요 무려 2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2년의 시간.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상황은요 편안한 자유인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이송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이나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도 죄인의 신분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바울은 아직까지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왜 2년 뒤에나 이루어질 이 일을 주님은 지금 당장 이야기하고 계신 걸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당장 바울에게 격려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지금 바울을 격려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주님께서 그를 붙들지 않으면 믿음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에게 약속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너는 염려하지 말고 나만 믿어. 말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비전에 대한 갈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전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비전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그 비전 때문에 견뎌내거든요. 그런데 일이 아무리 잘 풀려도 비전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요, 그 사람의 삶은 무료하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침체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언제 침체가 오냐면 잘 나갈 때 침체가 온답니다. 음반 발매도 잘 되고 뭐 콘서트도 잘 되고 사람들이 막 자기를 인기 있다고 해주고 제일 잘 나가서 정상에 우뚝 서 있는데 그때 확 무너진대요. 왜냐하면 다음에 뭘 하지? 다음에 어떤 음반을 내고 다음에 이들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요, 제일 잘 나갈 때 제일 불안하고 무너진다는. 여러분,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무너집니다. 이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어려워도 비전이 있으면 견뎌내요. 그래서 바울에게 그 로마에 대한 비전을 주고 계신 거예요. 너 무너지면 안 돼. 너 로마까지 가야 될 사람이야. 무너지지 마. 저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을 위해서 바울을 미리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2년 동안의 감옥 생활이 어땠을까요? 불안하고 불만이 많고 왜 이런지 이해 안 가는 상황 가운데서 계속 의문을 품고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2년간의 투옥 생활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준비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에서 바울의 사역은요, 투옥된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죄인의 신분으로 사역을 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2년 동안의 투옥 생활은요, 그 로마에서 사역을 준비하는데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인데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이게 뭐죠? 투옥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매여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내가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나를 통해서 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돼서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이 바울의 경험이에요. 예수님은 많은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아주 오래전부터 갈망함과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전을 보고 달려가다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하나님 언제 이루어 주십니까? 아니 약속을 주시지나 말지, 주셨으면 좀 빨리 이루어지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 안에 심어진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월드컵 우승의 신화는 꿈은 이루어진다, 그것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주어진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때를 기다리는 믿음과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 가장 어두운 밤을 만날 때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에게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은 시간이었지만 주님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얼마나 많은 때에 우리 신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삶이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다가옵니까? 심지어는 주님을 섬기는 자신의 모든 기회가 이제는 끝났다, 날아가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때들도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때 주님은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다시 한번 사명의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이만하면 좋가오니 이제는 내 생명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재차 주님의 사명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는 멋진 선지자로서 인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니까요. 불병거를 타고 바람으로 올라갔다니까요. 남의 일이지만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우리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압니까?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밧세바를 취하고 범죄를 했을 때 그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다윗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그와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장차 그의 후손을 통한 메시아가 출생할 것까지 이어지는 은혜를 성취시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더욱 극적이지 않나요? 그는 예수님을 정면으로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생각에 이제 예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셨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났던 마리아에게 말씀해요. 야,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텐데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거기서 다시 만나자고 그렇게 전해주어라. 그리고 베드로를 만난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치라.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인생의 어두움이 드리울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 비록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참 잘했다, 나를 증거한 그 일은 너무나도 위대한 일이었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이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너는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는 사명자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발견한 바울이 어찌 자신의 목숨을 아끼겠습니까? 생명 다해 충성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이 바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정배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제까지 너의 사역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너 수고한 거 인정한다. 이제 2025년의 어두운 시간들을 딛고 26년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사용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어두움이 드리울 때 반드시 기억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서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셔야 나타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요, 언제나 우리 곁에 서 계셨다니까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시고 주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